오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후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감람산에서 겟셋마네 동산, 그곳에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고 있는데 잠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마지막 기도거든요.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 겟셋마네 동산으로 저도 한번 가봤어요.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봤어요. 참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배신감이 느껴지고 육체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떤 고통보다도 큰 십자가를 져야 될 그 고통을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이 두렵기도 했었고 아마 되게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아무런 영문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함께 예수님 기도하는데 따라가서 같이 1시 동안도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잠자고 있었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오늘 성경 본문 전체를 보게 되면 당신이 가야 될 그 길을 기도함으로, 당신에게 주어진 그 시험을 기도함으로 이겨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9절을 읽으면서 함께 계속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감람산이라는 곳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겟셋마네라는 곳으로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람산 안에 겟셋마네라는 동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 기도하셨는가? 그 질문.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의 두 속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으로, 때로는 인간으로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는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적, 기적, 무리를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그것은 신성, 하나님으로서 걸어가셨던 거. 오병이의 기적을 어떻게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 모습은 신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성의 모습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우시기도 하시고 배고파하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고난당하시면서 힘들어하시는, 그럼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그런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역사와 인생사를 당신의 인류 구속 계획에 따라서 태초부터 영원까지 주관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과 연관되는 모든 상황, 사건, 인물들을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에 가장 적합하고도 필연적인 모습으로 이끄셨고, 당신의 신성과 인성도 그에 따라서 당신께서 적합하고도 필연적인 모습으로 발휘한 것입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어쩔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기도도 그 한 부분인데, 기도하신 부분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신성이겠어요? 인성이겠어요? 인성을 강조하시며,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서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당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새벽 미명에 혼자서 한적한 곳에 따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졌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 번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예를 든다면 주기도문,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우선순위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 이방인이 아니란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거 구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구할 것이 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먼저 구할 것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순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부인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절대로 내가 주인 되어 왕 되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오직 주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분의 성품을 닮아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랑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마음이 청결하게 하시고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핍박도 감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내 들보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의를 구하라는 것. 어떻게 기도할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기도하는 본을 가르치신 것이 기도하는 본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성에 따른 당신의 문제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 준 것뿐만 아니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으로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라고만 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예수님도 필요에 따라 문제를 놓고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마지막 날 밤 감난산 겟셋마네 동산에서 마음이 괴롭고 십자가 처형의 고통이 두려워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두고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기도하신 거예요. 나아가서 주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성부 하나님과 당신의 사역에 대해 상의하려고 기도하신 적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 알리라. 스스로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런 일을 하고 말할 뿐인 거예요. 그것은 신성이신 그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께서 인성 또한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당신이 해야 될 그 사역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분과 상의하고 그분이 주시는 그 말씀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과 항상 우리 주님은 같이 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어요. 그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붙어 있고 아뢰었다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사니까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임마누엘 아무리 외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참 기독교인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을 못해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형식적인 기도가 되게 되고 더 진짜 주님과 함께 그 은혜 아래 거하며 기쁘고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힘이 없어요. 어떤 그 충만한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어떤 상황들을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왜일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못 느끼니까 그러죠. 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못 느낄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조명과 하나님의 그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은 이미 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한 그 식이 있다고. 그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매뉴얼이. 그 매뉴얼대로 신앙생활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어떤 상황과 그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습관은 나쁜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이에요. 국어사전에 보게 되면 습관이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 이것이 습관이에요. 한자로 습관은 어린 새가 100번의 날개짓으로 나는 법을 익힌다는 뜻의 익힐 습. 그 다음에 익숙하다는 익숙할 관. 그렇게 해서 습관이에요. 다시 말하면 반복해서 익숙해진 것이 습관입니다. 습관은 무의식 중에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격이 형성돼요. 습관이. 결국에는 인생까지도 바꾸게 됩니다. 서점에서 판매되는 수많은 자기계발서 있잖아요. 그거를 보게 되면 습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들의 결론은 뭐냐면 좋은 습관을 만들어 실천하고 나쁜 습관을 없애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여러분 잠자면서 일어나면서부터 출근할 때도 일하면서도 퇴근했어도 주무실 때에도 계속 기도의 이 습관을 들여대면 이렇게 하면 매 순간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유혹들, 시험들 그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 기도를 하면, 기도하고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여기서 쌍욕이 나오겠어요? 아니면 비판이 나오겠어요? 막 상처 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안 되죠.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을 들이면 그 기도의 습관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순간순간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기도의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습관을 들일 수밖에 없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잖아요, 기도 자체가. 그러게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들을 몰고 가요. 어려운 일 생기면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와닿지 않는 거예요. 크게 자기 삶에 큰 문제로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와닿잖아요. 뭐가 와닿아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몇 시간 있지 않으면 제자들에게 팔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 시간들이 오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22장 40절 보겠습니다. 40절, 무슨 기도를 하러 가셨는지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기 나오는 유혹을 우리가 전에 사용했던 개역 성경 있잖아요. 그 개역 한글판에는 시험으로 번역됐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쉬운 성경도 찾아보고 현대어 성경도 찾아보고 새번역 성경도 찾아봤는데 모든 성경의 번역이 시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본문에 나오는 유혹을 시험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겠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은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시험이라고 말한 것은 직접적으로 자신이 체포될 때 발생하게 될 제자들의 배신과 그들이 느끼게 될 위기와 절망 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낙담하며 자신을 부인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시험은 당시 예수님의 체포와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태와 모양만 다르지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시험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험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종류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 그 방법이 뭐냐? 기도를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시험과 기도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정말 기도를 해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41절, 42절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 여기 기도하는 자세가 나오죠. 어떻게 기도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간절히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 중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죠? 구약 성경에? 그죠? 머리를 굽힌데 다리 사이에 누가? 엘리야가 비 오기를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요. 낙타 무릎 별명을 가졌던 제자가 누구예요? 야고보.
야고보는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리가 아프고 나이가 들면 무릎을 못 꿇어도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 안에 겸손이 들어있지 않아요? 무릎 꿇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버지의 뜻이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험의 다른 측면을 볼 수 있어요. 시험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행위나 마음을 먹도록 유도되는 것, 이게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뜻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결국 시험은 죄로의 이끌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받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42절에 말하는 잔이란 죄의 결과로 인한 진노의 잔을 뜻하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이 아픔이니까, 십자가니까 주님께서 이 잔을 좀 내가 안 마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예요. 마태복음에서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자, 읽어볼까요? 26장.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조금 더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기 할만하시거든, 세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하실 수만 있으면 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번역을 하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진노의 잔을 받지 않더라도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그 뜻으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 이 잔, 이 십자가라는 잔을 마시지 않고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을까요? 그 방법 없을까요?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43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43절이. 만약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거두어 들이신다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와서 예수님께 힘을 북돋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의 대답은 예수님께서 진노의 잔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44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과 고뇌를 느낄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감정적이고 심리적 고뇌가 신체에도 드러남을 말합니다. 정서적으로 매우 격렬한 상태이고 고뇌와 고통으로 가득 찬 상태. 이 상태를 지나가서 어느 지점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견딜 힘을 얻으시고
결론을 맺으십니다. 그 결론이 뭐예요? 받아들여야 되겠다. 수용해야 되겠다. 져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힘을 예수님에게 아마도 부여해 주시지 않았을까.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 아니야. 그 잔을 십자가에서 그 죽어야 영광을 얻을 수 있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주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45절에 읽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누가복음은 제자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었다고 증언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피곤해서 잠든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누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슬퍼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비몽사몽간에 눈 떴다가 감았다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기도 안 하셨던 그 모습으로 절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모습을 보고 슬프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창자가 끊어지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하면 여러분 보면 여러분 슬프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그 기도하고 있으면 제가 볼 때 슬프지 않겠어요?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못 이기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슬퍼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준다 할지라도 절대로 당사자와 같이 되지는 못해요. 안 돼요. 아무리 위로한답시고 아무리 내가 그 마음 알아 이해한다고 해도 그거는 100%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이해해주고 누군가를 공감해주는 것은 매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괴로워하셨으면 예수님의 죽음을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했던 이 제자들도 같이 지쳐서 잠들 때까지 슬펐을까? 아마도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괴로워하시는 장면이 이 겟셋마네의 기도의 장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조합니다.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에는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기 일어나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게 되면 아니스템이라는 단어인데 누가가 자주 사용을 했어요. 이 단어가 누가복음에 무려 78번 나와요. 이 일어나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썼어요. 이게 일어서다, 깨어나다 그런 뜻이에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를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 생명을 얻는 부활을 묘사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아니스템이라는 이 단어, 매우 강렬한 의미를 지닌 이 단어를 사용해서 마태나 마가가 기록한 깨어 기도하라 그런 의미를 한층 더 심화시켜서 일어나라고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 제자들은 너무나 피곤해서 어딘가 기대었거나 누워서 잠을 잤을 것입니다. 누가는 슬픔에 빠져 절망과 번민 속에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기도함으로 앞으로 닥칠 고난에 대비하라고 촉구하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방법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반복해서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결국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겨낼 때 시험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비하고 있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게, 저는 요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개인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목사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반만년 역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5천년 역사 속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70년이 넘게 전쟁이 없이 평화로웠던 때가 있다 없다? 없어요. 어제도 친구 목사랑 그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해 줄게, 언약하셨잖아요.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세요, 끝까지.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냐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요즘 우리 호세아서 묵상하잖아요. 내일의 말씀도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토록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믿음에서 떠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했던 게 뭐예요? 채찍이었어요. 그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채찍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기독교에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축복들. 기억하라.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십자가 모판을 걸어가고,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아들의 친구를 양자 삼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산으로 골짜기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한국의 어느 산마다 다 기도원 골짜기가 있어요. 아니, 그때는 그때 상황이 그래서 그랬다고 하지만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누렸으면 편한 환경 속에서라도 기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그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언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울수록, 그럴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게 힘쓰라 그랬잖아요. 근데 안 모여요. 모이질 않아요. 교회들이.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안 모이면 뭔 문제가 있겠어요? 꼭 모여만 되나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해이해져요.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요?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고요? 그게 잘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직장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떻게라 해서라도 몸부림치면서 유튜브라도 예배 드려야지. 오케이. 그러나 그러지 않고는 누구를 위해서 피곤한데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도 쪼개지 못하고 그런 육체도 관리하지 못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이런 상황들이 10월 27일 날 광화문에 모여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각자가 주어진 자리에서, 교회에서 우리만이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십시오.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 얼마 있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유혹의 시험이 온다라는 거야.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지 않으려면, 올바른 신앙을 지키려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힘을 주신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결과가 뭐죠? 사탄이 그토록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죽음이었어요. 죽음. 사탄이 그토록 노력해서 얻은 결과, 십자가의 죽임. 사탄은 유다를 이용해 예수의 공동체 안에서 배신자가 나오도록 조장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유다가 예수님 팔아버릴 직전. 사탄이 유다를 통해 얻고 싶은 결과는 뭐였어요? 사탄이 원했던 결과.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의 손에 죽으시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나 죽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인간 사회를 지배해 왔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를 거부하면서 죽음은 인간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어라. 배후에 누가? 사탄이가. 이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누구도 죄의 결과를 피할 수 없어요. 사탄은 또다시 이 죽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담 하와를 유혹했듯이 둘째 아담 예수님을 광야에서, 공생이 시작할 때 광야에서 유혹하잖아요. 무엇으로? 먹을 것으로, 명예로. 하나님 부인하라는 거예요. 사탄의 말 들으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사탄에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아담과 하와는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망각하고 마귀의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귀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만약 사탄이 하나님의 그토록 놀라운 계략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사망으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이 방법을 마귀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버려 두시지. 십자가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야 인류가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죽고 하나님이 예수님 죽지 않게 했더라면 인류는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를 못해요. 근데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른 거예요. 사단이 자랑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을 통해 사탄의 무기인 죽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생명이 이 세상에서 있게 만드는 일, 죄의 대가인 죽음을 예수님께서 홀로 다 담당하시고 세상에 죽음이 없게 만드는,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셔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죽음에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도로서 그 시험을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던 것처럼 기도는 시험을 이기고 견딜 힘을 줍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능력을 주시고 어떤 시험이든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 주기도문에서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지리와 같은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함께 기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